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네, 19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친히 살아계시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본 것, 이것은 보여줌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 것, 그것과 또 지금 있는 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리고 장차될 일까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누가 장차될 일을 말하겠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오직 장차될 일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말을 여기에 하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이 땅에 되어진 일들과 또한 장차될 일을 다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19절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기록하라는 말씀은 성경을 기록하라는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장차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그것이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주님이 기록하라는 내용을 다 기록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도와주신 분은 사도 요한과 함께 갔던 프로고로라는 안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프로고로라는 분인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나이 많은 요한이지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절대적인 권위이므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캐톨릭은 교회나 캐톨릭 교회의 회의 또 아니면 교황, 이런 사람에게 성경의 권위가 의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권위는 어떤 사람, 즉 교황, 그리고 교회, 캐톨릭 교회 회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존하는 것이 성경의 권위가 아니다.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캐톨릭은 교회가 없이는 성경도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교회가 없이는 성경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결국은 교회는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를 아시고 주님은 마땅히 알아야 될 진리를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록하라고 하신 첫째 이유는 오랫동안 보존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기록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려질 수 있죠. 또 한 세대를 지나면서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랫동안 진리가 보존되기 위하여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라고 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에 혹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었다면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됨으로써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성경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여러 나라의 진리 말씀이 전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진지하게 연구하고 또 객관적으로 그 진리가 지켜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객관적인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교회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하시고는 그 성경, 기록된 성경이 진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모든 세상의 이론과 신학과 모든 이론의 절대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 법정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놀랍게도 1500년 동안 기록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는데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그 진리됨을 우리가 진리의 기준임을 확실히 객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신비로운 환상을 보거나 또 사상을 갖거나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기록된 말씀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 이런 사탄이 수많은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정말 진리를 굳게 세우기 위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수해 주신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 앞으로 가는, 그래서 성경에 의하여 판단을 받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건의 시간에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셨죠? 3장 맞죠? 오늘 경건의 시간.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에 보면은 왜 고통이 시작이 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이 사람들의 주장이 그런 권위가 되지 않고 오직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에 권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는 특별히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의 절대 무한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준 게 20절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이 해석을 했죠. 해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7 별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오판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20절에 주님이 친히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7 별은 교회의 사자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성경의 해석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상상하거나 알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최고의 성경의 해석은 성경 자체다라는 것, 캐톨릭하고 우리와의 차이고, 신비주의 모든 이단들은 이단을 주창한 그 사람의 해석, 그걸 받아들이죠. 그것도 전부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게 되면 그런 이단들이나 잘못된 수많은 가르침들이 본물처럼 쏟아나오고 더 나가서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해석할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을 사실은 성경은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을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또 해석해내는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성경에 그런 게 많이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면 사라와 하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까지만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다. 하나의 비유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유자의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종의 자녀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해석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해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개인적으로 막 해석해내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오늘날 모든 이단들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전부 다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혹은 그런 데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된 대로 성경을 없는 것을 해석해내지 말고 성경에 있는 부분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성경에다가 빼지도 말아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책의 22장 마지막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8절이죠.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죠? 더하면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한다. 그 다음에 19절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제해버리면 그랬죠. 제거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까지 가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셨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해석한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석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일곱 촛대다 그러면 일곱은 완전수다.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엔 거의 상징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곱 금촛대 혹은 일곱 별 그러면 모든 시대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 혹은 목회자들을 일곱 별이라 그랬고 또 일곱 교회라 그러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과거나 현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다. 이제 이건 주석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왜 촛대란 말을 별이란 말을 썼을까? 별은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비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 영역에서 배를 타고 지금은 뭐 향법 뭐가 있지만은 성경 당시는 배를 타는 사람들은 밤하늘에 반드시 별을 보고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별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어둡고 깜깜한 시대에 이사야가 60장에서 말한 대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자들은 성도들에게 갈 바를 알리고 줘야 된다.
인생에 가야 할 바를 복음을 통해서 알리워주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건 해석이죠. 예, 그런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금초대라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촛대는 우리가 그 성막에 안에 있는 촛대를 볼 수가 있는데 촛대의 특징은 그것도 어둠을 밝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고 진리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촛대의 역할을 촛대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만민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것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밝힌 빛은 진리죠. 진리의 빛을 깨닫고 진리를 세상에 전하며 증거하며 빛이 무엇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어둡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어둠이죠. 모든 죄가 깜깜함이며 어둠이죠. 이런 세상에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때와 기한을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 이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주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든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이제 앞으로 2절부터 쭉 나오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내가 본 것, 에베소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알려주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장차될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이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계시록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계시록입니다. 종교개혁에서 훈련을 받았던 존 낙스는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서 캐톨릭의 지배에 있던 그 스코틀랜드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도록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는 지금도 개혁교회죠. 그 다음에 루터 종교개혁 때 루터가 진리의 횃불을 들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리고 칼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욕, 정욕, 탐욕. 근데 여기에 보면 하늘의 별을 표시한 것을 보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는 교회 목회자들이 걸어가는 또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니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진리, 하늘의 빛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삶이 전혀 다른 빛된 삶을 하늘의 별같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랬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깜깜한 밤하늘에 별이 비추듯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 방향이 다르죠. 우리가 이 시대는 정말 이 시대를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때가 가까웠다. 로마서 13장 11절에 있는 대로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지금은 우리가 이 때를 알고 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2장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봄으로써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여주시고 또 성경을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